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지배하는 길 1권입니다. 저자는 김혜룡, 출판사는 한국교본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25년 황해도에서 출생, 언론계를 거쳐 1974년 1월 광명회를 창설, 광명사상보급에 전념했다. 1988년 한국교문사를 설립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행 속에 울게 되고,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질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부를 이루려고 백방으로 진력했으면서 가난해 우는 사람이 있다. 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는 인류 과제 중 과제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본서는 그것을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이 현상으로 화해 오게 하는 법칙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이 나빠지고, 불행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불행해진다. 이것을 유심소연이라고 하고,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한다. 마음의 세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생각, 즉 상념이다. 생각한 것이 후일 생각한 만큼의 내용으로 형상화해서 자신의 인생 위에 나타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놀랄 만큼의 정확함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오는 것으로, 누구도 이 법칙을 모르고 살면서 진실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도와드리면 도움을 받게 된다. 반대로 상대가 안 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일이 잘 되기 어렵고, 불행해진 상대에게 박수를 보내면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같은 도리를 가리켜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셨고, 석가세조는 유심소연의 세계라고 하셨다.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는 어김없이 형상으로 구조화해서 자신 앞에 나타나오는 것이다. 알고 보면 천국도 지옥도 자기 내면을 보여줄 뿐이다. 어느 날 전신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부인이 오셨다. 그분은 지난날 가족관계로 매우 마음 아픈 오랜 세월을 보냈다. 꾹 참고 견뎌내기는 했지만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아픔이 모이고 쌓여서 관절의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형상으로 화해해 온 것이다. 그 부인은 지도를 받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깊은 참회를 하는 것으로 그토록 심했던 통증이 수일에 깨끗이 사라졌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두운 생각은 어둡고 괴로운 일들도 화에 나타나오고, 마음 아픈 생활은 육체의 아픔으로 화에 나타나온다. 이것이 법칙이다. 환경이나 상대에게 불평, 불만이 있으신 분은 환경이나 상대가 나쁘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쁘다고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불평, 불만을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주지 않아서 불평을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도망상이라고 한다. 환경이나 상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라면 자신이 환경이나 상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결코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것이라면 그 일에 혹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때일수록 자기 개발, 자기 단련에 힘써야 한다. 지상은 인생 학교,
환경은 교제이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정황일 뿐이다. 그것은 지금의 환경을 만족할 만한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쳐나가면 된다. 환경이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정황이다. 상태일 뿐이다.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흡족할 만큼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괴롭다고 하신 분은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환경을 개조할 수 없어서 괴로운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점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나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일반적으로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상의 세계에서 동분서주하지만 그 희망은 외계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가령 음악가가 명곡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할 때 그 명곡은 현상계의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가령 화가가 명화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 명화는 현상 세계의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처럼 희망이나 이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현상의 세계는 내면의 희망이나 이상을 구체화시켜보는 무대에 불과하다. 실패나 성공이라 하는 것도 실은 내면의 성숙도 정도를 가늠하는 계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희망이나 이상이 밖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니까. 다만 그것을 밖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일 뿐이니까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오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오게 하는 표현의 도리를 모르고 있는 것 뿐이다. 부부가 다투고 있으면서도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부부의 화합이 본래 있기 때문이다. 화합하고 있는 부부상이 본래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심정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심각한 부부 불화로 몹시 괴로우신 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화합을 위한 기상천외한 무슨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화합을 원한다면 스스로 화합하면 되는 것이다. 매우 간단한 것이다. 화합하면 되는 줄 알지만 상대방 때문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다투게 되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쌍방의 각기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고 상대방 의견을 따르면 된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진다. 화합은 그것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 상대방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내면이 화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면이 화합하고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외부의 화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누가 나를 모함하면 나쁘다고 규정하고 어거지로라도 상대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나쁘다고 화를 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자연이 더욱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일은 장기화되고 괴로움은 커지는 것이다.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법칙이니까. 오늘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은 지난날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서 괴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내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주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진실을 알아서 마음이 평화롭게 돼서 감사하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문제의 부인에게는 상대방의 여성에게 감사하도록 지도하고 그 자리에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인격의 높이는 용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용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을 누군가가 나에게서 구체적으로 전개시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작은 일도 전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하고 있는 것만으로 답답해진다. 인간은 기쁨이나 행복 같은 밝은 생각보다는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어두운 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내용이 그와 유사한 사물을 현실로 나타나오게 하는 것이니까 결코 불쾌한 일, 마음 아픈 일, 괴로움, 슬픔, 또는 앞날에 대한 불안, 공포, 사업의 실패, 타인을 비판하는 일, 불경기라든가 하는 일체의 어두운 일, 소극적인 일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 그리고 성공과 번영, 건강 등 일부러 밝은 면을 찾아내서 밝은 상념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밝은 면만을 그려놓으면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운명의 호전이 이루어진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 마음은 만사 만물을 존재케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니까 그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밝은 방향으로 집중되고 유지된다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 분명하다. 행복이란 마음의 상태이다. 부를 이룬 사람도, 원하는 지위에 오른 사람도, 마침내 소망대로 성공한 사람도, 그가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구 화를 내고 하찮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불평하면 기뻐지는 별난 사람도 없고 화내면 즐거워지는 사람도 없다. 미워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사람은 더구나 없다. 마음을 괴롭히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사랑해야 하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존경할 줄 알아야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면 주위의 모두가 동시에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그 결과 하는 일도 자연히 잘 되고 원만해져서 건강도 부도 갖추어지는 것이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또 미워하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감사로 굽은 허리가 펴졌다. 외국의 얘기지만 허리가 새우등처럼 굽은 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불평으로 나날을 보냈다. 부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날이 불평인데 불평을 할수록 상대방이 점점 더 밉게만 보였다. 부인도 자식도 모두 무능하게 보였고 시원찮게 보여서 항상 이만큼 사는 것도 내 덕인 줄 알아라 하며 강조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렸다.
진리에 접해서 감사를 배우게 된 것이다. 부인에게 일생 불평을 하며 살아왔지만 알고 보면 그 부인 덕분에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 그 부인은 자식을 키워서 오늘 농산일을 돕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온종일 잔소리를 해도 자식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는 일을 돕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덕에 오늘의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며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서 나날이 감사의 날이 되었다. 감사하며 사는 중에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늘어나서 마침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노인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허리가 펴졌다. 감사로 바뀐 지 불과 수개월 만에 허리가 청년 시절처럼 곧바로 선 것이다. 우주는 단순하다. 동에서 떠오른 태양은 항상 서쪽으로 기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씨 뿌린 대로 씨대로 생성하는 단순한 우주이다. 인생도 본래 그처럼 단순해서 씨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내보낸 것을 되돌려 받으며 살도록 돼 있는 것이다.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베풀면 선을 되돌려 받게 된다. 행복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이다. 대자연의 법칙이고 신불의 섭리이다. 법칙대로, 섭리대로 살면 행복하고 원만한 인생을 인간의 궁리, 개교로서 일부러 복잡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불행에서 벗어나기 힘들도록 만들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는 원천이 이기주의이다. 나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는 궁리와 개교가 행복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없애라고 한다. 자기를 없애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상대도 자기와 같이 위하는 것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면 자신은 저절로 기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그 실상은 본래 완전하다. 지금도 실상에 있어서는 완전 원만한 것이 진실이다.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불완전한 모습이 표면상 나타날지라도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실상의 완전함을 손상케 하는 어떤 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 완전 원만한 실상이 현실 세계의 왜곡됨 없이 드러나오게 하려면 그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드러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드러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미망이다. 미망이란 사랑과 감사에 배반하는 일체의 상념이다. 사랑과 감사가 회복될 때 현상의 어떠한 질환도 불행한 사태도 사라지지 않는 일이 없다. 정년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학비도 주지 않아서 중학 시절부터 고학을 했다고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어지간히 머리가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잘못 봤었다고 야단을 친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고학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학을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비를 주셨으면 고학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학을 시켜주셔서 일찍부터 남다른 발전을 하게 해주신 고마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고학으로 대학까지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부친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청년은 얼마 후 부친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기적 속출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병은 깨끗이 사라지고 구멍가게를 시작한 것이
큰 점포로 발전하는 등 상당한 부를 이루어서 주위가 부러워할 만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념이 신의 뜻에 어긋나면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고, 신의 뜻에 부합할 때 환경의 일대의 변화가 일어나서 화합, 번영, 건강 등등 행복한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인간은 신불이 기뻐하실 만큼 그런 상념만의 내면을 가다듬는 훈련을 하기 위해 이 지상에 태어나온 것입니다. 신의 자식이니까 신의 자식다운 상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감사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태산처럼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감사가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느껴오는 것입니다. 천지의 은혜도 감사하는 훈련을 쌓아야 감사한 줄 알게 되고, 훈련 없이 개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훈련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혹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대를 향해 감사합니다를 30분이나 혹은 1시간 말하는 것으로 그 감사행에 의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이 원만해지고, 혹은 질병이 사라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모하는 등 생활상의 현실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웃으면 우스워지고, 감사하면 고마워지고, 그리고 웃는다는 것을 유치하다고 비평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런 분은 인생의 괴로움의 대부분이 웃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웃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동물은 결코 웃지 못합니다.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을 동물 차원으로 추락한 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스우면 웃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감사와 같아서 웃지 않는 생활이 몸에 배이면 웃을 일이 일어나도 활짝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웃음이 매우 인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 연습도 합니다. 고마울 것이 없는 듯 생각될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감사해지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무서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생활이란 보다 적극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병자도 병자 행세를 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병이 없다고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지도합니다. 나으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 속에 있더라도 병 속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고도 가르칩니다. 나아져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활동하고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궁암의 한 부인은 병원에서 앞으로 4일에서 5일의 수명이라고 퇴원을 권고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앞으로 많이 살아야 닷새이다, 이 닷새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궁리를 하다가 닷새 동안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걸친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그간 파철부가 만들어주는 음식만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식탁만은 내 손으로 차리자고 일어선 것입니다. 파출부의 부축을 받아가며 필사적으로 하는 요리였습니다. 자녀들도 기뻐하고 남편도 맛이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부인은 하루, 이틀 부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차차로 다리에 힘이 붙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닷새가 됐을 때는 죽기는커녕 부축 없이 혼자서 힘들이지 않고
부엌 일을 해낼 만큼 좋아졌습니다. 이 부인은 불과 한 달에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베푼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진실은 베풀면 베푸는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종께서 탁발하실 때 어느 날은 가난한 동네만을 찾아다니셔서 아난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세존시여, 저쪽에 부유한 동네를 놔두고 어째서 이 가난한 마을에서 탁발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존은 그들이 오늘 베푸는 공덕으로 그들도 부유해지지 않겠느냐. 베푸는 것도 부자라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서 베푸는 약간의 것이 도화선이 돼서 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행복한 것이 인간이다. 본래 건강하고 원래 원만 구족한 위대한 존재인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금이 가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고 병에 걸리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려고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 복덕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자산을 물려받아서 무한한 부를 은행에 맡기고 있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그가 은행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무일푼의 실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장자궁자의 비유를 들어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도 유사한 가르침이 있어서 인간은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무한부를 상속받고 있는 것을 똑같이 일깨워주고 있다. 전부적인 모든 복덕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 그의 심적 경향이 베푸는 심정이 되지 못하면 모든 복덕이 자신의 생활 주변에 현실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파장 공명의 법칙이 있어서 파장이 같은 것끼리 서로 감지해서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섭리가 있다. 행복이나 건강이나 화합, 성공, 물질의 자연스러운 공급이라고 하는 것 등등 이미 베풀어져 있는 첨부의 것들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와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에 베푸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베풀어져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조건 없이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베풀어져 온 것이니까 자신도 그 파장에 맞는 만큼의 무조건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베푸는 마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유심 소연의 무대여서 생각이 현상화해서 자신의 환경으로 화한다. 자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따뜻한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인색한,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와 단절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에게는 비록 천부적인 것이라 해도 결코 행복도, 건강도, 화합도, 풍요한 생활도 그의 것으로 화해 오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이나 건강, 부우 등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베풀어져 있어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결핍돼 있어서 이제부터 노력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 착각을 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자기 소유인 것을 모르는 전도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망상이라고 한다.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이제부터 성취하려고 하는 것,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감사할 일에 불평을 하는 것, 이와 같은 진실과는 반대인 상념을 전도망상이라고 한다. 일어나온 모든 일은 일어나오게 한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미워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해도 가혹한 처우를 받을 만큼의 지난날의 업이 있는 것이다. 씨 뿌린 대로 거두고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불평할 일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온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미워하면 그 업이 후일에 괴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법칙하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은 정영화 씨는 진심으로 형에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행을 했다. 그런데 오전 수행에 참가한 지 3일째 되던 날, 전에는 시계에서 6시에서 12시까지의 방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8, 9, 10의 세 숫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확실하게 보였다.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면 쓰러질 만큼의 현기증도 깨끗이 사라졌다. 종양의 부작용으로 일어났었던 재반 증상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시계의 8, 9, 10 방향이 바로 보이면 증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살았다 하고 형용할 수 없이 기뻤다. 지난날에 암담했던 심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간으로 태어나온 이상은 그가 살아갈 만큼의 덕이 있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모유가 나오고 편히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에 있고 포근한 잠자리도 의복도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갈 만큼의 덕이 있어서 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산다,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해서 마침내 그 때문에 수명까지 단축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을 전도망상이라고 합니다. 돈에 의지하려 들고 물질에 의지하려 들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망상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가르쳐도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지상 인연이 닿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망상의 벽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자신을 내맡길 만큼 돼야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내맡긴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베풀어라. 그러면 베풀어지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도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긴 하지만 베풀면 그만큼 손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거기에는 자기가 여전히 있고 그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세조는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80평생 무아를 설파하신 것입니다. 나의 틀을 가지고 일이나 또는 사람에게 임해서 그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의 상이라는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편을 아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이라는 고정의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이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자녀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자녀를 가두어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로써 고유의 개성을 싱싱하게 뻗어나가게 해야 그는 그로써 싱싱한 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 방식의 행복을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개성적인 것이어서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행복해지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상대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등산가는 생명을 걸어서라도 암벽을 오르는 것이 행복입니다. 비록 공공한 생활이라도 음악가는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덮어놓고 돈만 벌면 행복해진다거나 이런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행복해지자고 강요하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 만큼의 덕이 있어서 이 지상에 태어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분이 계시다면 먹는 음식은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음식 속의 영양분을 추출하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육체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음식의 맛을 즐기며 배를 채울 뿐이고 생명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셔서 덕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어느 하나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조차도 자기 해주셔서 덕분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면증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는 것이라면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형상으로 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체유심조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체만사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병이든 가난이든 불화든 실패든 자녀의 문제든 또 어떠한 불행이든 모든 것은 마음이 객관 세계의 형상으로 화해 나온 것으로 어느 하나도 마음의 반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병만 아니라 가난도, 불화도, 실패도, 자녀의 문제도, 어떠한 불행한 문제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유불선의 어려운 내용을 일반 대중들의 시선으로 굉장히 쉽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1992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인터넷으로 구입하기가 좀 힘든 책인데요. 한국교문사 사이트에 가서 직접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지배하는 길 1권입니다. 저자는 김혜룡, 출판사는 한국교문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25년 황해도에서 출생, 언론계를 거쳐 1974년 1월 광명회를 창설, 광명사상보급에 전념했다. 1988년 한국교문사를 설립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행 속에 울게 되고,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질병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부를 이루려고 백방으로 진력했으면서 가난해 우는 사람이 있다. 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문제는 인류 과제 중 과제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본서는 그것을 명쾌하게 해설하고 있다.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이 현상으로 화해 오게 하는 법칙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이 나빠지고 불행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불행해진다. 이것을 유심소연이라고 하고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한다. 마음의 세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생각, 즉 상념이다. 생각한 것이 후일 생각한 만큼의 내용으로 형상화해서 자신의 인생 위에 나타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놀랄 만큼의 정확함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오는 것으로 누구도 이 법칙을 모르고 살면서 진실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도와드리면 도움을 받게 된다. 반대로 상대가 안 되기를 원하면 자신의 일이 잘 되기 어렵고 불행해진 상대에게 박수를 보내면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같은 도리를 가리켜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셨고 석가세조는 유심소연의 세계라고 하셨다.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는 어김없이 형상으로 구조화해서 자신 앞에 나타나오는 것이다. 알고 보면 천국도 지옥도 자기 내면을 보여줄 뿐이다. 어느 날 전신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부인이 오셨다. 그분은 지난날 가족관계로 매우 마음 아픈 오랜 세월을 보냈다. 꾹 참고 견뎌내기는 했지만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아픔이 모이고 쌓여서 관절의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형상으로 화해 온 것이다. 그 부인은 지도를 받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에게도 허물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깊은 참회를 하는 것으로 그토록 심했던 통증이 수일에 깨끗이 사라졌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어두운 생각은 어둡고 괴로운 일들도 화에 나타나오고 마음 아픈 생활은 육체의 아픔으로 화에 나타나온다. 이것이 법칙이다. 환경이나 상대에게 불평, 불만이 있으신 분은 환경이나 상대가 나쁘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나쁘다고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불평, 불만을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주지 않아서 불평을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을 전도망상이라고 한다. 환경이나 상대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라면 자신이 환경이나 상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결코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것이라면 그 일에 혹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때일수록 자기 개발, 자기 단련에 힘써야 한다. 지상은 인생 학교, 환경은 교재이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정황일 뿐이다. 그것은 지금의 환경을 만족할 만한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쳐나가면 된다. 환경이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정황이다. 상태일 뿐이다. 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흡족할 만큼으로 바꿔버리면 된다.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괴롭다고 하신 분은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환경을 개조할 수 없어서 괴로운 것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점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나 환경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일반적으로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현상의 세계에서 동분서주하지만 그 희망은
외계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가령 음악가가 명곡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할 때 그 명곡은 현상계의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가령 화가가 명화를 표현하려고 할 때 그 명화는 현상 세계의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처럼 희망이나 이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현상의 세계는 내면의 희망이나 이상을 구체화시켜보는 무대에 불과하다. 실패나 성공이라 하는 것도 실은 내면의 성숙도 정도를 가늠하는 계기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희망이나 이상이 밖에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미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니까. 다만 그것을 밖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일 뿐이니까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오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오게 하는 표현의 도리를 모르고 있는 것 뿐이다. 부부가 다투고 있으면서도 화합을 추구하는 것은 부부의 화합이 본래 있기 때문이다. 화합하고 있는 부부상이 본래 있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심정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심각한 부부 불화로 몹시 괴로우신 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화합을 위한 기상천외한 무슨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화합을 원한다면 스스로 화합하면 되는 것이다. 매우 간단한 것이다. 화합하면 되는 줄 알지만 상대방 때문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다투게 되는 원인을 잘 살펴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쌍방의 각기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고 상대방 의견을 따르면 된다. 그러면 다툴 일이 없어진다. 화합은 그것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 상대방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이미 내면이 화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면이 화합하고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외부의 화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누가 나를 모함하면 나쁘다고 규정하고 어거지로라도 상대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나쁘다고 화를 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자연히 더욱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일은 장기화되고 괴로움은 커지는 것이다.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법칙이니까. 오늘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은 지난날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한 일이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서 괴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내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주는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진실을 알아서 마음이 평화롭게 돼서 감사하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문제의 부인에게는 상대방의 여성에게 감사하도록 지도하고 그 자리에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인격의 높이는 용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용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일을 누군가가 나에게서 구체적으로 전개시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작은 일도 전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하고 있는 것만으로 답답해진다. 인간은 기쁨이나 행복 같은 밝은 생각보다는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어두운 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내용이 그와 유사한 사물을 현실로 나타나오게 하는 것이니까 결코 불쾌한 일,
마음 아픈 일, 괴로움, 슬픔, 또는 앞날에 대한 불안, 공포, 사업의 실패, 타인을 비판하는 일, 불경기라든가 하는 일체의 어두운 일, 소극적인 일을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즐거운 일, 행복한 일,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 그리고 성공과 번영, 건강 등 일부러 밝은 면을 찾아내서 밝은 상념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밝은 면만을 그려놓으면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운명의 호전이 이루어진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 마음은 만사 만물을 존재케 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니까 그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밝은 방향으로 집중되고 유지된다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 분명하다. 행복이란 마음의 상태이다. 부를 이룬 사람도, 원하는 지위에 오른 사람도, 마침내 소망대로 성공한 사람도, 그가 작은 일에도 불평을 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구 화를 내고 하찮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불평하면 기뻐지는 별난 사람도 없고 화내면 즐거워지는 사람도 없다. 미워하고 있으면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사람은 더구나 없다. 마음을 괴롭히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사랑해야 하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존경할 줄 알아야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면 주위의 모두가 동시에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그 결과 하는 일도 자연히 잘 되고 원만해져서 건강도 부도 갖추어지는 것이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불평을 하고 화를 내고 또 미워하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감사로 굽은 허리가 펴졌다. 외국의 얘기지만 허리가 새우등처럼 굽은 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불평으로 나날을 보냈다. 부인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자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날이 불평인데 불평을 할수록 상대방이 점점 더 밉게만 보였다. 부인도 자식도 모두 무능하게 보였고 시원찮게 보여서 항상 이만큼 사는 것도 내 덕인 줄 알아라 하며 강조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렸다. 진리에 접해서 감사를 배우게 된 것이다. 부인에게 일생 불평을 하며 살아왔지만 알고 보면 그 부인 덕분에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 그 부인은 자식을 키워서 오늘 농산일을 돕게 하고 있지 않은가. 온종일 잔소리를 해도 자식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는 일을 돕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덕에 오늘의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며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서 나날이 감사의 날이 되었다. 감사하며 사는 중에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늘어나서 마침내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노인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허리가 펴졌다. 감사로 바뀐 지 불과 수개월 만에 허리가 청년 시절처럼 곧바로 선 것이다. 우주는 단순하다. 동에서 떠오른 태양은 항상 서쪽으로 기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씨 뿌린 대로 씨대로 생성하는 단순한 우주이다. 인생도 본래 그처럼 단순해서 씨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내보낸 것을 되돌려 받으며 살도록 돼 있는 것이다.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베풀면 선을 되돌려 받게 된다. 행복하고 싶으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이다. 대자연의 법칙이고 신불의 섭리이다. 법칙대로, 섭리대로 살면 행복하고 원만한 인생을 인간의 궁리, 개교로서 일부러 복잡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불행에서 벗어나기 힘들도록 만들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는 원천이 이기주의이다. 나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는 궁리와 개교가 행복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없애라고 한다. 자기를 없애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상대도 자기와 같이 위하는 것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면 자신은 저절로 기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그 실상은 본래 완전하다. 지금도 실상에 있어서는 완전 원만한 것이 진실이다.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불완전한 모습이 표면상 나타날지라도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실상의 완전함을 손상케 하는 어떤 힘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 완전 원만한 실상이 현실 세계의 왜곡됨 없이 드러나오게 하려면 그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드러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실상의 완전 원만함이 드러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미망이다. 미망이란 사랑과 감사에 배반하는 일체의 상념이다. 사랑과 감사가 회복될 때 현상의 어떠한 질환도 불행한 사태도 사라지지 않는 일이 없다. 정년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학비도 주지 않아서 중학 시절부터 고학을 했다고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어지간히 머리가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잘못 봤었다고 야단을 친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고학을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고학을 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비를 주셨으면 고학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학을 시켜주셔서 일찍부터 남다른 발전을 하게 해주신 고마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고학으로 대학까지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부친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청년은 얼마 후 부친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기적 속출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병은 깨끗이 사라지고 구멍가게를 시작한 것이 큰 점포로 발전하는 등 상당한 부를 이루어서 주위가 부러워할 만큼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념이 신의 뜻에 어긋나면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고 신의 뜻에 부합할 때 환경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서 화합, 번영, 건강 등등 행복한 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인간은 신불이 기뻐하실 만큼 그런 상념만의 내면을 가다듬는 훈련을 하기 위해 이 지상에 태어나온 것입니다. 신의 자식이니까 신의 자식다운 상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일종의 능력입니다. 감사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태산처럼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감사가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느껴오는 것입니다. 천지의 은혜도 감사하는 훈련을 쌓아야 감사한 줄 알게 되고 훈련 없이 개발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훈련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혹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대를 향해 감사합니다를 30분이나 혹은 1시간 말하는 것으로 그 감사행에 의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이 원만해지고 혹은 질병이 사라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모하는 등 생활상의 현실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웃으면 우스워지고 감사하면 고마워지고 그리고 웃는다는 것을 유치하다고 비평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런 분은 인생의 괴로움의 대부분이 웃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웃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동물은 결코 웃지 못합니다.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을 동물 차원으로 추락한 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스우면 웃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감사와 같아서 웃지 않는 생활이 몸에 배이면 웃을 일이 일어나도 활짝 웃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웃음이 매우 인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 연습도 합니다. 고마울 것이 없는 듯 생각될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감사해지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무서워지고 즐거워집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생활이란 보다 적극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병자도 병자 행세를 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병이 없다고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지도합니다. 나으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석에 있더라도 병석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고도 가르칩니다. 나아져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활동하고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궁암의 한 부인은 병원에서 앞으로 4일에서 5일의 수명이라고 퇴원을 권고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앞으로 많이 살아야 닷새이다. 이 닷새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궁리를 하다가 닷새 동안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기쁘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걸친 병원 생활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그간 파출부가 만들어주는 음식만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식탁만은 내 손으로 차리자고 일어선 것입니다. 파출부의 부축을 받아가며 필사적으로 하는 요리였습니다. 자녀들도 기뻐하고 남편도 맛이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부인은 하루, 이틀 부엌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차차로 다리에 힘이 붙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닷새가 됐을 때는 죽기는커녕 부축 없이 혼자서 힘들이지 않고 부엌 일을 해낼 만큼 좋아졌습니다. 이 부인은 불과 한 달에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베푼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진실은 베풀면 베푸는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종께서 탁발하실 때 어느 날은 가난한 동네만을 찾아다니셔서 아난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세존시여, 저쪽에 부유한 동네를 놔두고 어째서 이 가난한 마을에서 탁발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존은 그들이 오늘 베푸는 공덕으로 그들도 부유해지지 않겠느냐. 베푸는 것도 부자라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서 베푸는 약간의 것이 도화선이 돼서 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행복한 것이 인간이다. 본래 건강하고 원래 원만 구족한 위대한 존재인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금이 가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고 병에 걸리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려고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 복덕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자산을 물려받아서 무한한 부를 은행에 맡기고 있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그가 은행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무일푼의 실업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장자궁자의 비유를 들어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다. 성경에도 유사한 가르침이 있어서 인간은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무한부를 상속받고 있는 것을 똑같이 일깨워주고 있다. 천부적인 모든 복덕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 그의 심적 경향이 베푸는 심정이 되지 못하면 모든 복덕이 자신의 생활 주변에 현실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파장 공명의 법칙이 있어서 파장이 같은 것끼리 서로 감지해서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는 섭리가 있다. 행복이나 건강이나 화합, 성공, 물질의 자연스러운 공급이라고 하는 것 등등 이미 베풀어져 있는 천부의 것들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져 와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에 베푸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베풀어져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조건 없이 지극한 사랑으로 자신에게 베풀어져 온 것이니까 자신도 그 파장에 맞는 만큼의 무조건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베푸는 마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유심 소연의 무대여서 생각이 현상화해서 자신의 환경으로 화한다. 자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따뜻한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인색한,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와 단절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에게는 비록 천부적인 것이라 해도 결코 행복도, 건강도, 화합도, 풍요한 생활도 그의 것으로 화해 오기 어려운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이나 건강, 부우 등 모든 필요한 것은 이미 베풀어져 있어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결핍돼 있어서 이제부터 노력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 착각을 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자기 소유인 것을 모르는 전도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전도망상이라고 한다.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이제부터 성취하려고 하는 것,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 감사할 일에 불평을 하는 것, 이와 같은 진실과는 반대인 상념을 전도망상이라고 한다. 일어나온 모든 일은 일어나오게 한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미워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가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해도 가혹한 처우를 받을 만큼의 지난날의 업이 있는 것이다. 씨 뿌린 대로 거두고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불평할 일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나온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미워하면 그 업이 후일에 괴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법칙하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은 정영화 씨는 진심으로 형에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행을 했다. 그런데 오전 수행에 참가한 지 3일째 되던 날, 전에는 시계에서 6시에서 12시까지의 방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8, 9, 10의 세 숫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확실하게 보였다.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면 쓰러질 만큼의 현기증도 깨끗이 사라졌다.
종양의 부작용으로 일어났었던 재반 증상이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시계의 8, 9, 10 방향이 바로 보이면 증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살았다 하고 형용할 수 없이 기뻤다. 지난날에 암담했던 심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간으로 태어나온 이상은 그가 살아갈 만큼의 덕이 있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모유가 나오고 편히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에 있고 포근한 잠자리도 의복도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갈 만큼의 덕이 있어서 산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산다,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심초사해서 마침내 그 때문에 수명까지 단축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을 전도망상이라고 합니다. 돈에 의지하려 들고 물질에 의지하려 들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망상이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고 가르쳐도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지상 인연이 닿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망상의 벽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의심 없이 자신을 내맡길 만큼 돼야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내맡긴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베풀어라. 그러면 베풀어지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도 말씀은 훌륭한 말씀이긴 하지만 베풀면 그만큼 손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거기에는 자기가 여전히 있고 그 자기의 생각을 우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세조는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80평생 무아를 설파하신 것입니다. 나의 틀을 가지고 일이나 또는 사람에게 임해서 그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의 상이라는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편을 아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이라는 고정의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이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적인 자녀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자녀를 가두어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로써 고유의 개성을 싱싱하게 뻗어나가게 해야 그는 그로써 싱싱한 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 방식의 행복을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개성적인 것이어서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행복해지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상대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등산가는 생명을 걸어서라도 암벽을 오르는 것이 행복입니다. 비록 공공한 생활이라도 음악가는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덮어놓고 돈만 벌면 행복해진다거나 이런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행복해지자고 강요하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 만큼의 덕이 있어서 이 지상에 태어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분이 계시다면 먹는 음식은 어떻게 소화시키고 어떻게 해서 음식 속의 영양분을 추출하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육체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음식의 맛을 즐기며 배를 채울 뿐이고 생명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셔서 덕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 잠자는 것, 어느 하나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조차도 자기 해주셔서 덕분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면증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는 것이라면 잠을 못 자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형상으로 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체 유심조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체 만사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니까 병이든 가난이든 불화든 실패든 자녀의 문제든 또 어떠한 불행이든 모든 것은 마음이 객관 세계의 형상으로 화해 나온 것으로 어느 하나도 마음의 반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병만 아니라 가난도, 불화도, 실패도, 자녀의 문제도, 어떠한 불행한 문제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유불선의 어려운 내용을 일반 대중들의 시선으로 굉장히 쉽게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1992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인터넷으로 구입하기가 좀 힘든 책인데요. 한국 교문사 사이트에 가서 직접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